창세기 44번째 시간으로 저희들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은 오늘 본문이 저의 마음으로는 이 창세기 24장을 전부 다 읽고 싶은데 창세기 24장이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서 67절까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근데 또 그 이야기가 또 하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 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각조각 여러분들이 좀 잘 알 수 있게 조각조각 이제 좀 그 중요한 부분들만 이렇게 발췌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봉독하려고 해요. 우리 창세기가 몇 장까지 있는지 아세요? 창세기가 50장까지 있어요. 50장까지 있는데 이게 오늘 본문이 창세기 24장이죠. 24장에 있는 나온 말씀이 창세기 50장 중에서 제일 긴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그 다른 창세기 50장의 다른 어떤 그 말씀들보다 이 창세기 24장의 이야기가 길게 되어 있는데 길게 얼만큼 기냐면 이렇게 길어요. 저렇게 길어요. 저렇게 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왜 저 창세기의 이야기를 특히 대충 이렇게 읽어보니까 어떤 이야기인 것 같으세요? 이게 아브라함이 그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해서 자기 종을 이렇게 파견해 갖고 자기 이삭의 아내 베피를 이렇게 데려오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 창세기 24장에 나와 있는 그 67절까지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저기에 보면 제가 이렇게 색칠로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색깔로 이렇게 해놨죠. 보면은 색깔이 몇 가지 색깔이 보이세요? 몇 가지 색깔이 보이세요? 몇 가지 하얀색 빼고 네 가지 색깔이 보여요. 여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 제가 색칠을 해 놓았고 종이라는 사람 종이라고 이렇게 되는데 표시를 해 놓았고 여기 리브가에도 해 놨고요. 여기 이삭이라도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놨어요. 표시를 해 놨어요. 사실 제가 그 여러 좀 오래된 영화인데 그 여러 영화들을 보지만 영화를 보면서 되게 그 감명 깊었던 것도 있지만 이런 뷰가 너무너무 특이하다라고 그렇게 느꼈던 영화가 한 편이 있는데 슬픔보다 슬픈 이야기라는 그러한 영화가 있었어요. 그 이야기는 80년대 90년대군요. 90년대에 그 원태현 시인의 그 시를 그 원태현 시인이 쓴 시를 이제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만든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여기서 다 해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들 또 제 얘기를 듣고 오늘 또 가셔서 찾아서 보실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이야기는 이래요. 기본적으로 남녀 주인공의 이야기이고 남녀 주인공의 로맨스 이야기인데 이 고아가 된 남녀 주인공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서로 같이 살아요. 동거를 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남자 주인공은 여자를 너무 사랑하고 여자도 역시 남자를 사랑해요. 그렇지만 너무 어린 나이부터 고아였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지만 또 이렇게 그 미묘한 선을 이렇게 넘나들면서 그렇게 사랑을 하고 있는데 남자가 암에 걸려요. 암에 걸려서 어쩔 수 없이 남자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자기가 암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처음에 시작은 남자의 이야기 이렇게 남자의 이야기로 이야기가 돼요. 그 남자는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가 같이 동거하던 이 여자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 여자가
결혼을 할 수 있게,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꾸며가요. 그리고 그 이야기의 그 영화의 한 중간쯤 됐는데 갑자기 여자의 이야기 이렇게 딱 나와요. 이 남자는 여자가 자기가 암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여자는 사실은 우연하게 이 남자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남자가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꾸미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 이 남자의 그런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줘요. 됐죠? 그런데 또 이 이야기들의 제일 마지막에 끝나는 마지막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끝나게 되느냐면 이 주인공이 자기 죽기 전에 여자를 위해서 어떤 좋은 남자를 소개시켜 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좋은 남자는 이 사람이 아픈 것도 이 사람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고 곧 죽을 저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척하는 것도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자기는 다 알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이제 얘기가 끝나요. 제가 장황하게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저렇게 긴 이야기지만 아브라함, 그 다음에 종, 그리고 리브가 이삭의 4명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제가 그 사람들이 겪었던 그런 이야기들이 어떤 이야기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해서 이야기를 만들어 봤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왜요? 저 목사가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사가 PD 출신 목사가 좀 잘하겠다 뭐 이런 것도 좀 생각해보고 아니면 뭐 작가는 뭐 글을 잘 쓰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PD 출신이나 뭐 이렇게 그 감독 출신 목사가 좀 이렇게 잘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어쨌든 그거를 따라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사라가 떠난 지 수년이 되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붙잡고 무덤 앞에서 오랫동안 울었다. 그녀는 내 믿음의 동역자였고 아들의 어머니였다. 그녀가 떠나자 아들은 더 고요해졌다. 이삭은 원래 말이 많은 아이가 아니었다. 하지만 요즘은 그 침묵이 더 깊어 보였다. 나는 알았다. 그에게 아내가 필요했다. 그와 함께 웃고 눈물을 흘리고 신앙을 함께 세워갈 짝이 필요했다. 하지만 그 짝은 이 가나안 땅에서 찾을 수 없었다. 그들은 다른 신을 섬겼고 다른 삶의 길을 걸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과 섞이는 것을 허락할 수 없었다. 나는 내 가장 신뢰하는 종을 불렀다. 그는 단순한 종이 아니었다. 내가 애굽을 지날 때도 전쟁터에서 돌아올 때도 함께했던 사람. 그는 나의 기도와 눈물, 하나님 함께 지켜본 증인이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이삭을 위해 내 고향으로 가라. 나의 집으로 가서 그의 짝이 될 여인을 데려오라.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주인님, 만약에 그 여인이 저를 따라 오지 않는다고 하면 아들을 다시 그 땅으로 데려가야 할까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 이삭은 이 땅,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 머물러야 해. 하나님은 그 길을 형통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보다 먼저 가실 것이며 주의 사자를 너의 앞서 보낼 것이야. 그 말을 하는 내 가슴은 떨렸다. 이제는 내 몸이 아닌 내 믿음이 이 일을 이루어야 할 때이다. 종의 이야기예요. 그분은 내 주인이었지만 내 아버지 같기도 했다. 아브라함이 처음 나를 불렀을 때 나는 그를 위해서 수십 년 동안 일을 했고 그의 삶의 여정을 곁에서 샅샅이 지켜보았다. 그의 믿음은 독특했다.
때로는 무모해 보였지만, 때로는 불가능해 보였지만 항상 하나님의 응답이 따라왔다. 그가 걷는 길의 곁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셨다. 어느 날 그는 내게 한 사명을 주셨다. 이삭을 위해 아내를 구하라. 그건 단순한 혼처가 아니었다. 그건 언약을 잇는 일, 믿음의 계보를 세우는 일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명령을 받았다. 내 아들을 가나안 땅 여인과 결혼하게 하지 말라. 내 고향으로 가라. 그 중에서 아내를 데려오라. 그는 그렇게 말했다. 하나님이 너보다 먼저 가실 것이다. 그분은 하나님의 사자를 내 앞에 보내실 것이다. 나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떠났다. 낙타 10마리, 값비싼 예물들, 그리고 동행자 몇과 함께, 그러나 마음은 무거웠다. 거리가 너무 멀었기 때문이다. 좋기 한 달은 넘게 걸리는 그러한 머나먼 여정이었다. 낮에는 태양이 정수리를 태웠고 밤에는 사막의 바람이 살을 에이는 듯 불었다. 여정을 거듭할수록 머릿속엔 하나의 질문만 맴돌았다. 하나님, 제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요? 나는 중간중간 멈춰서 기도하고 물었다. 이 긴 여정의 끝에는 아무도 만나지 못하면 어쩌지? 그 여인이 따라오지 않겠다고 하면 나는 빈손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브라함의 그 한마디가 나를 계속 걷게 만들었다. 하나님이 너보다 먼저 가실 것이다. 하란 근처 어느 날 저녁, 하루 종일 먼지를 뒤집어 쓴 낙타들이 지쳐 엎드려 있고 나는 우물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하나님, 지금부터 제가 어떤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할 때 그 여인이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다라고 하면 그 여인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해 준비하신 그 여인이라고 믿겠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서야 그 기도가 말도 안 되는 조건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10마리 낙타가 하루에 마시는 물의 양만 100리터가 넘는다. 100리터에 10마리면 1000리터, 1톤이다. 여인이 들고 다니는 물통이 아무리 커봐야 10리터, 10리터 물통으로 100번을 이어 날라야 하는 물의 양이었다. 그 많은 물을 혼자 퍼올려서 먹이겠다는 여인? 그건 단순한 친절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어떤 여인이 다가왔다. 물동이를 어깨에 짊어진 채 조용히 당당히 걸어왔다. 나는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물 좀 주시겠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다음 순간 내가 기도했던 말을 그대로 되풀이했다. 마시세요. 제가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몸이 굳어버리는 것 같았다. 이건 내가 만들 수 있는 장면이 아니었다. 하나님만이 연출하실 수 있는 일이었다. 그녀는 물을 퍼나르기 시작했다. 묵묵히 지치지 않고 낙타들이 배부를 때까지. 나는 그녀의 뺨에 흐르는 땀을 보며 생각했다. 이 여인은 단지 친절한 것만이 아니었다.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인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금고리와 금 팔찌를 꺼내어 그녀에게 주었다. 그리고 물었다. 당신은 누구의 딸입니까? 그녀가 대답했다. 나는 부드엘의 딸입니다. 나홀의 손녀입니다. 나홀은 아브라함의 동생입니다. 내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녀가 바로 내 주인 아브라함의 집안의 여인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늘을 향해 외쳤다. 여호와 하나님,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주께서 이 길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제야 나는 깨달았다. 내가 했던 건 아무것도 없는데 나머지는 전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일이었다. 리브가의 이야기. 그날도 평범한 날이었다. 어머니는 물을 떠오라고 하셨고 나는 익숙한 동작으로 물동이를 어깨에 짊어지고 우물가로 걸어갔다. 태양은 낮게 기울고 있었고 마을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우물길이었다. 나는 이 길을 수없이 걸었다. 같은 돌길, 같은 발소리, 같은 우물. 그러나 그날은 무언가 달랐다. 공기는 평소보다 고요했고 마음속 깊은 곳에 설명할 수 없는 떨림이 있었다. 우물가에 도착했을 때 낯선 이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여행자의 옷을 입고 있었고 먼지가 가득했다. 지친 듯 했지만 그의 눈에는 경계가 아닌 기도 후의 평안함 같은 것이 있었다. 나에게 물 좀 주시겠소? 목소리는 정중했고 예의가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을 내밀었다. 그리고 무심코 말이 튀어나왔다. 낙타에게도 물을 줄게요. 말을 하고 나서야 그가 데리고 온 낙타가 10마리라는 것을 알아챘다. 그 말은 곧 내가 수십 번 우물에서 물을 길어와야 한다는 뜻이었다. 팔이 아파올 수도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나는 전혀 힘들지 않았다. 왜일까? 그저 해야 할 일이라는 확신이 내 안에 있었기 때문인가? 어쩌면 그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인 순간이었을지도 모르겠다. 물이 끝나갈 무렵 그 남자는 가방에서 금팔찌와 금고리를 나에게 건넸다. 그는 유심히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다.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의 집에 내가 머물 수 있습니까? 네, 저는 부두엘의 딸입니다. 나홀의 손녀입니다. 나홀은 아브라함의 동생입니다. 그는 말을 듣자마자 갑자기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기도했다. 내 주인의 하나님 여호와,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주께서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으로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나는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에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내 생에 처음 보는 장면이었다. 누군가 나의 대답을 듣고 즉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에게 그를 소개했을 때 그는 자신이 아브라함의 종이라고 자세히 이야기했다. 그가 어떻게 주인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왔으며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했는데 내가 그 기도의 조건 하나하나를 그대로 이행한 첫 여인이었다고. 가족들은 놀라고 당황했다. 그러나 그 말은 강요가 아니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언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말하였다. 이 일이 주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이제 저를 보내주십시오. 오늘 떠나겠습니다. 어머니와 오빠는 당황했다. 뭐? 지금 떠난다고? 아니야, 열흘만이라도 더 머물게 해달라고 해. 그렇게 간청했다. 그러자 말했다. 그러지 말고 리브가 그녀에게 직접 들읍시다. 그녀의 뜻을 따릅시다. 모든 시선이 나에게 쏠렸다. 나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았다. 오빠 라반의 얼굴도 보았다. 그러나 가장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밀려왔다. 이건 사람의 일 같지 않았다. 내가 선택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신 자리였다. 나는 고개를 들고 조용히 말했다. 제가 가겠습니다. 새벽 낙타에 올라 처음 보는 길을 향했다.
나를 기다리는 사람도 어떤 삶이 펼쳐질지도 알 수 없었다. 그런데 내 안엔 이상할 정도로 두려움이 없었다. 그건 내가 스스로 내린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응답한 발걸음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며칠을 달려 몇 달을 걸어 저 멀리에서 한 사람이 묵상을 하며 서 있었다. 누구지? 그 사람은 바로 이삭이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내가 고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길이라는 것을. 이삭의 이야기. 나는 조용한 사람이었다. 말보다는 생각이 많았고 나서기보다는 뒤에서 묵상하는 쪽이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나는 큰 소리 내지 않았다. 그녀의 무덤 곁에서 말없이 앉아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몰랐다. 사라는 내 어머니였다. 나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하셨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나를 낳으신 분이었다. 그분이 떠나시고 나서 집안은 너무너무 조용해졌다. 내 마음은 더 조용해졌다. 난 이제 아버지를 볼 수 없다. 그때 모리아산에서 나를 묶고 나를 칼로 찌르려는 그 모습이 자꾸자꾸 떠오른다. 아버지는 어느 날 종을 부르시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에게 무엇인가 명령하시는 것을 보았다. 나는 아버지에게 그것이 무엇인지 직접 묻지 않았다. 한 아버지께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지, 어떤 일로 종을 불렀는지 보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아버지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그 종에게 명하셨고 그 종은 그 명을 받고 떠나는 것처럼 보였다. 어느 저녁 나는 홀로 나아가 묵상하고 있었다. 바람이 불었고 햇살은 수평선 너머로 사라져가고 있었다. 나는 그렇듯 하나님께 마음속으로 말을 걸었다. 하나님, 저는 이제 무엇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 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저를 위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 순간 저 멀리서 낙타의 행렬이 보였다. 먼지 사이에 실루엣이 보였고 낯선 얼굴들 사이에 한 여인이 내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낙타에서 내리며 자기 얼굴을 천으로 가렸다. 그 모습은 두려움이 아닌 경건과 기대의 표정이었다. 종이 다가와 모든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그가 하란까지 간 여정, 하나님께 우물가의 앞에서 드렸던 기도, 그 기도가 끝나기 전에 나타난 그 여인, 그녀는 리브가, 나의 오촌이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짝이었다. 나는 그녀를 아내로 맞이했다. 사라의 장막으로 그녀를 데려갔고 그녀는 그 빈자리를 조용히 채웠다. 그날 이후로 내 마음의 슬픔은 조금씩 가셨다. 그녀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셨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제가 저 본문의 67절까지에 있는 저 긴 이야기를 다 해드린 거예요. 다 해드린 거예요. 그렇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 너무너무 잘 알겠죠. 그렇죠? 너무너무 잘 알겠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창세기의 가장 중간되는 부분에 너무너무 긴 이야기로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적어놓고 계세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단순히 결혼을 하는 이야기, 배필을 데려오는,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는 그러한 단순한 결혼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의 바탕에는 무엇이 있나요? 어떤 이야기가 있나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 종의 이야기, 리브가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이 네 사람의 이야기를 보았는데 이 네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바탕 속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던가요? 이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그 이야기가 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얘기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도 종이 그 머나먼 길을 걸어가며 했던, 그다음에 하나님 우물가에서 했던 그 기도 속에도, 그다음에 리브가가 우물가에서 뜻하지 않게 그 종을 만나고 그 말도 안 되는 낙타 10마리에게 1톤이나 되는 물을 나르면서 그 물을 먹일 수 있었던 이야기도, 이삭이 어머니를 잃고 슬픔에 빠져 있을 때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위로하시고 그 이삭에게 배필을 보내주시는 그 이야기, 이 이야기들 속에는, 이 네 가지의 이야기들 속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취해 나가고 계시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바탕에 있다라는 이야기.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요. 홍철아는 홍철아의 인생으로, 제 아내는 제 아내의 인생으로,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역시도 여러분들 각자의 모습대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고 만나는 친구들이 있고 직장 상사가 있고 보기 싫은 사람이 있고 꼭 매일매일 어쩔 수 없이 봐야 하는 사람이 있고 보기 좋은 사람이 있고 기타 등등. 그런데 그 많은 이야기들 속에, 그 많은 사건들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이야기는 아브라함에게만, 이삭에게만, 종에게만, 리브가에게만 저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창세기 12장에서부터 24장에 올 때까지 지금 거의 제가 20번, 16번, 17번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제서야 오늘의 이야기에 와서야 좀 아브라함이 좀 멋있는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모습이 이제 좀 보이지 않던가요? 그렇죠? 이전의 아브라함은 그런 아브라함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아브라함의 행동, 아브라함이 버렸던 그 25년간의 그 수많은 30년간의 수많은 일들을 되짚어 보면 아브라함에게서 그 어떤 믿음의 모습,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모습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때로는 찌질하게 비겁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때로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려고 했던 그런 아브라함이었지만 어느덧 그런 아브라함이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처럼 아브라함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셨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서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네, 아브라함이 이제 무엇을 보기 시작했나요? 무엇을 알기 시작했나요? 아브라함은 저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모리아 산에서 자기 이삭을 드리기 전까지 아브라함의 모습은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새로운 그 하나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수양을 몰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오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 보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에 보내실지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사실
이전에 아브라함이었다면 어떻게 했어야 하냐면 이삭의 결혼도 중요하죠. 이삭의 결혼이 중요하죠. 약속이 성취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하냐면 자기가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벌였어야 했어요. 종을 한 사람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으로 여러 사람, 부자였던 것 같잖아요. 낙타도 10마리나 있고 낙타 10마리에 금은보화를 잔뜩 싣고 지참금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으니까 한 달이나 되는, 거의 1000km나 되는 그러한 거리, 자기의 고향으로 자기의 종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부자였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의 종만을 보내면서 그 종에게 이야기한 한마디가 바로 저것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에요. 더 이상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서 합리적인 답을 찾지 않고, 세상에서 더 이상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가진 것으로, 자기가 가진 힘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만들어가고자 하시는 우리들의 모습도 그와 같은 사람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들의 인생에 산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당신의 수양을 예비하시고 그 수양을 끊임없이 그 산으로 몰고 올라오시는 그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이야기 속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마가교회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좋아하는 최전사님의 이야기, 또 마가교회에서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그리고 제가 창세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지속해서 드렸던 이야기가 무엇이었냐면,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었어요.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하시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러기에 우리들은 그 기한이 찰 때까지 그 자리에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은총을,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을 보는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지속해서 나누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한 가지 저 깊은데 질문이 하나 들 거예요. 질문이 안 드셔도 괜찮아요. 제가 얘기를 하면 맞아,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룬다며,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며,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품고 하나님께서 다 한다며,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돼? 그죠?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시죠? 최전사님 설교를 많이 듣는 사람들, 그 많은 혹자들 중에들이 보면, 그래요, 그러면 어쩌라고요?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기도도 안 해요?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가지고 계시나요? 네, 하나님께서 약속을 분명 성취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많은 약속과 그 뜻과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분명히 이루세요. 야고보서 4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녹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이상해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래요.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면서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면서요. 근데 우리가 구하라고요? 이상한 말을 하는 것만 그런 이야기들이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럼 나는 기도도 하지 말고 그저 그냥 앉아서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에 대해서 나의 신세를 한탄하며 그저 가만히 앉아만 있어야 하는 것인가요? 우리가 아무리 용을 써도, 우리가 아무리 난리를 피워도, 우리가 다툼을 하고 욕심을 내고 시기를 하고 무엇을 얻으려고 하고, 우리가 아무리 용을 써봤자 우리의 힘으로 구할 수 없는 것, 받을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셔야만 가능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왜 얻지 못할까요? 저 말씀처럼 구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그러면 구하지 않으면 안 주고 구하면 주는 것인가요? 그러면 구하면 준다고 하면 우리가 계속 많이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시나요? 그러면 많이 구하는 사람은 많이 받았고 많이 부자가 되었을 텐데, 우리 주변을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구하면 주시나요? 그런데 구하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나요? 왜 오늘도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이 없으시나요? 구하지 않아서 안 주시는 것인가요? 우리가 구하고 구하지 않고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면 하나님이 그 뜻을 세운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세요.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뜻을 세우냐 세우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구하거냐 구하지 않느냐보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면,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겠다라고 하시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우리에게 그것을 채워주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면, 그런 얘기했었죠. 저희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면 우리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눈에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에게는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에게는 그 일이 이미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고 이야기하신 그 순간 그 일이 성취되어지고 완성되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되어진 일이 아직 나에게 현실로 다가오지 않았지만, 그 되어진 일이 나에게 실제로 아직 다가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행하신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맞아요.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고 그 일을 시작하시면 우리들에게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당신의 그 뜻을 부어주시는 일을 시작하신다라는 사실. 우리가 소망을 갖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원함을 갖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들어요.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제가 전하는, 우리들이 듣는 그 말씀, 우리들의 영 속으로 들어오는 그 말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는 그 말씀, 또 끊임없이 큐티를 하거나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영적인 생활을 하면서 듣는 그 말씀들 속에서 우리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받아요. 하나님이 우리들 속에 들어와 하나님께서 그 씨앗으로, 그 소망으로, 그 뜻을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제가 이러한 고민에 대해서 최 전사님 살아계실 때 병으로 이제 그 암 치료를 받으시고 있는 그러한 중에 저희들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어요. 무엇이라고 기도했냐면 빨리빨리 잘 회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말씀을 우리가 더 많이 듣고 저분의 그 신앙과 저분의 그 목회 그 그늘 안에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빨리 그분을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기도하는 중에 한편으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떻지?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금이 때야, 지금이 그때야 라고 그렇게 하셔서 데려갈 수도 있는 것이잖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하면 도대체 이게 맞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게 기도하게 하시는 거야? 라는 그러한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 전사님이랑도 제가 여쭤보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했어요. 전사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무엇을 기도해야 돼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는데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은 끊임없이 당신을 부어주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들 속에 끊임없이 당신의 영혼을, 당신의 생명을, 당신의 그 뜻을 충만하게 해주시는 일이고, 그 충만함이 흘러 넘치게 하시고, 그 흘러 넘침으로 인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그 소망 갖는 그것을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순간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어느 순간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가 갑자기 저 역시 전도사님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어요.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 설사 이분이 회복하지 못하고 하나님 곁으로 가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만이, 하나님의 귀한 뜻만이 드러나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네, 우리들은 몰라요. 우리들이 무엇을 구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끊임없이 그것을 구하지만, 근데 그것을 구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우리들의 기도와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과 온라인되게 끊임없이 만들어 가신다라는 사실.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이것이 좋다라고 구하였지만 그것이 어느 순간 하나님을 우리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여금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나의 인생 속에, 나의 기도 속에, 나의 구하는 것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우리들의 인생 속에 일하시는 그러한 이야기가 우리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야기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우리들은 끊임없이 알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 아닌 정욕으로 구하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구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기도하는 순간, 기도하면서 내가 내 스스로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어느 방향으로,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점점 더 알게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 채워주지 않은 것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욕을 위해 구하는 것이. 하나님은 이제 우리들의 인생 속에, 우리들의 각 사람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셨어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로 인도하셨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렇게 인도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역시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어떠한 여정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놓여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자리로, 지금의 이 자리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들의 사람을, 우리들의 속사람을, 우리들의 영을 끊임없이 그 하나님께서 원하는 내가 내게 지시할 그 땅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들의 인생을 지금도 끊임없이 갈아엎으시며 새롭게 하시며 우리들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네,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예비하시어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계획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예비하고 계시. 우리는 그 길을, 그것을 보지 못할 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때가 되기 전까진, 기한이 차기 전까진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피부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답답하지만 내 앞에 놓여진 현실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어 보이지만 내가 오늘도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 제목들이 아무것도 바뀌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종에게 하셨던 것처럼, 리브가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삭에게 하셨던 것처럼 동일한 방법과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도 동일한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기에 합당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과 은총과 은혜로 인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답답한 현실을 마주합니다. 오늘도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당신께서 뜻을 세우시고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우리들의 생각에 앞서 당신이 이루시고 계시는 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가진 많은 생각들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생각에 더 사로잡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인한 계획이 나의 모든 계획들보다 앞선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모르오니 그래서 우리들은 날마다 정욕으로 구하고 나의 육의 필요만 구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제 말씀으로 하나님 당신으로 우리들에게 채우시고 당신의 뜻을 채우시고 당신의 영을 채우셔서 이제는 당신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구할 때 당신의 뜻이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종의 여정 속에, 리브가의 삶 속에, 그리고 이삭의 삶 속에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약속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종의 하나님, 리브가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